야고보서 1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보다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피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드리고 계신 김정은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용혁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경호 장로, 이숙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한호 권사님께서 이제 청주 성묘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폐가 부어서 계속 이제 좀 불편한 것이 있으셔서 약 드시고 치료받으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셔서 잘 치료받고 이제 계십니다. 기 건강 회복하셔서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랑하는 것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원하건대 라고 말하죠.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럽니다. 바울이 자기들이 지극히 크다고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들을 자랑하는 거짓된 사도들, 거짓된 복음 증거자들을 책망을 하는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족한 사람,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 이런저런 바울을 향한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자랑하는 게 어리석은 줄 알지만 나도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를 좀 이해해달라라는 의미로 오늘 1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열심이 자기의 어떤 의지와 노력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도 열심을 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와 함께 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도요, 내가 내려고 하는 열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로 하는 열심은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소중한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변함없이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물론 없던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깨닫고 그 열심으로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그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생각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기를 중매자라고 말합니다. 중매자는요,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를 소개하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울은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어떤 것을 연결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선자들이 들어와서 그럴듯하게 자기들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그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었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걱정이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사탄이 또는 세상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정결함이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비록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이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그들이 받은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혹하는 영을 받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느구나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와서 잘못된 것을 전하는데 그걸 왜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있느냐? 바울이요 책망하고 있죠.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아까 1절에서 말했던 내가 좀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를 용납하라 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5절에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말하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초대교회에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는 그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도요, 또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부활하신 이를 만난 것에서도 바울은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도 보았고요, 삼중천에도 올라갔었고요,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6절.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언변가는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말 말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가 지금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성경에 기록된 바울을 향한 비난이 그런 설교를 잘하지 못한다라는 비난도 있었고 또 바울 자신이 자신의 고백으로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라는 이 말씀을 볼 때 설교에 있어서는 즉 말을 잘하는 것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글을 기록한 것을 본다면 그렇게 말을 잘 못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워낙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워낙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솔깃해서 넘어갔다면 바울이 말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들이 와서 말을 너무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오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그런데 그게 죄냐? 라고 묻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더 낮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게 죄를 지은 것이냐라고 말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어떤 사례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은 와서 당당하게 사례를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바울은 뭔가 우리말로 말하면 부족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부족한 게 있으니까 사례를 달라고 하지 못했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냐? 오히려 반문하죠.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우리가 자비량 선교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은 선교사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그렇진 않습니다.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 거기에서는 사례를 요구할 또 사례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냐?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다 충당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왜냐 바울이 자기의 삶의 전부를 복음을 전하는 것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천막을 만들어서 그의 생계를 다 유지했다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았다. 그런데 그걸 탈취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빼앗았다라고 말해요.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도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는 사례를 청하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고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선교비를 요청했다라는 거죠.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나를 도와라 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도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그렇죠. 부족할 수밖에 없죠.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았음은 비용이 부족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리를 요청하거나 비용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든지 이런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로부터 성도들이 왔고 그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선교비를 가지고 왔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더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도움이 있었더라는 거죠.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례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바울에게는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일체 요청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했고 또 조심했고, 하지만 바울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에게 보낸 그 후원자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더라는 거죠. 10절 보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셔 라고 말하죠.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어버리려는 거죠. 왜냐?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그들 거둘 수밖에 없어. 지금 그럴듯하게 보여지지만, 위대한 사도들로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신고 있는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헌신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런 씨앗들을 우리가 심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또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요 노력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나를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하고 이러다 보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 귀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또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내가 복음에 빚진 자이니 그 복음에 빚진 것을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가 되어지고 있음을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바울의 그 믿음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